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 가면 갈수록 가족의 식구들이 소중한데 돈을 선택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다 돈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 이 소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제의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소제의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고운 가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귀한 재료가 되어주셨다. 부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부활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재료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와 함께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예수님은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재의 세 가지 자료, 셋째는 유향을 놓았습니다. 그 위에 유향을 놓았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뭘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하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는데 사람이 안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는 줄 아시고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방법 첫째 보시면 제단에서 불살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단에서 불살라라. 2절 말씀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제단에서 불살라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제단에서 불살라라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 이 세 가지가 다 준비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놔라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놔라. 이 제단은 신약으로 보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 불을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죠.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 구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소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다 안수하신 거예요.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이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단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제를 계속 드린단 말이에요. 계속 드릴 때마다 보는 게 뭐냐 하면 저 훗날에 나타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이 현실을 참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상현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야, 택시가 날아다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택시냐면 길을 가다 보면 강남에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계속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야, 가다가 이 차가 발이 쭉 나와가지고 막 위에서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요 양쪽으로 있는데 쑥 이래 갈 수 있는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가상이에요. 가상인데 그게 현실로 된단 말이에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보면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가는
이 드론 택시가 나왔는데 딱 그거예요. 발이 쑥 올라와가지고 이게 쑥 가잖아요. 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이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가상이에요. 근데 현실 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루어진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 드론 택시가 이름은 몰랐어요. 드론 택시라는 걸.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드론 택시였구나. 이게 바로 가상인데 10년 전에는 이런 게 있을 줄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도 사는 게 불편하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4발 가진 택시가 막 날아다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바로 이미 그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성경이 말했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었어요. 바라는 게 뭐예요? 1년 뒤에 나으리라, 10개월 뒤에 나으리라, 3개월 후에 나으리라, 이런 것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나쁜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와가지고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지금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건 15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인데 이게 현실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 드러난 현실을 순간 볼 때 제사장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서 빠지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드려왔던 이 불사르는 제사가 바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분이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놀라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살라주는 현실이 2000년 전에 이미 과거로 우리에게는 돌아왔어요. 이분은 이미 과거로 우리에게 저렇게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또 가상현실이 하나 있는데 미래로 오신다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미래로 오신다. 우리가 자꾸 미래 오신다를 설교하는데 그때 가서 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그분을 위해서 지금 온다 지금도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진짜로 왔어요. 이게 1500년 전의 사건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저 소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태운단 말이에요. 태울 때 예수님이 실제로 올 거 누구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에 과학적인 용어와 이렇게 세상적인 용어로 다 만들어진 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오는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는 그 말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다 가상현실이었구나. 가상으로 나왔던 이 모든 것이 다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기 전까지는 가상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상. 그러나 이룬 후에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상 속에서 현실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 가상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하면서 현실을 믿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리라 이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믿었던 게 뭐냐 하면 어릴 때 가장 소원했던 바가 텔레비전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텔레비전을 우리 집안에서 내 동생하고 요랬단 말이에요. 요거 텔레비전을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 다녔어요. 어느 날부터 17살 넘어서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이런 찬송을 하대요. 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요 하면서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 찬양 부르기 참 좋아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자꾸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게 옛날부터도 자꾸 집안에 있을 때도 전화기가 없을 때 세상에 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또 이제 현실로 다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라는 건 현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1500년 전에 불살르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허상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믿음도 진보적인 믿음이어야지. 믿음도 성장을 해야 돼요. 옛날 믿음은요 자꾸 이럽니다. 보지 못하고 안 믿어도 믿어라 자꾸 이랬는데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 영원히 안 믿어져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어지는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현실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었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현실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지. 기도를 해놓고도 자꾸 안 믿는다?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게 더 낫지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미국에서 중국에서 응답받는다는 게 입증이 된 게 뭐냐 하면 백두산의 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들이 백두산을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왜 그러냐면 이 백두산의 기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을 사진을 찍어와가지고 집에 갔다 그 사진 화보를 딱 붙여놨는데 세상에 그 백두산의 기가 우리 집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거기 사진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실제 백두산은 저기 있는데 그런데 그 기가 우리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이산도 다녀왔어요. 만이산의 기를 받으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교회 나오면 무슨 기를 받아요? 하나님의 기를 받지. 하나님의 영이 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를 확실히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은요, 누가 누구를 도울 힘이 없어요. 오직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현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벌써 1500년 전에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보면 여기에서 한 웅큼이라고 나옵니다. 고운가루 한 웅큼과 나오는데 이 한 웅큼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충만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운가루 한 웅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충만하다, 온전하다, 이분이 불살라졌다라는 겁니다. 충만하신 예수님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불살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니다.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 저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을 참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게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있는데 참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보좌 우편에 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 참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 우리 교회의 미래 암담한 것이 아니라 나는 환하게 봅니다. 사람들 그래, 아이고 작은 것들이 이제 다 죽는다 그래요. 작은 게 죽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모르면 죽어요. 현 시대를 모르면 지금 죽는 거지, 크다고 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큰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살아나는 방법, 누가 살아나냐면 현실을 직시하면서 알아가는 사람이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걸 모르면 요즘은 다 죽어갑니다. 일자리도 다 끊깁니다. 이제 다 끊겨나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내 이후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만 이게 알리는 거예요. 김범수라는 카카오 의장이 있어요. 이 김범수 이 사람 믿는 사람인데 이 미래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생각하지 그때 당시 뭐를 했냐면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 다 모아놓고 1,400억을 나눠준 거예요. 1,400억을. 자기만 쓴 게 아닙니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가족들, 친척들이 이 회사에 얼마나 몰진하겠어요. 나만을 위해 썼더라면 그 사람 그렇게 안 됩니다.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제는 얼마를 나눠주겠다고 하냐면 내가 온 세상에다가 내 재산 절반 5조 원을 풀겠다라고 나왔어요. 5조 원을 푸는데 어제 회의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풀 때 내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모든 직원들과 함께 내가 의논하겠다. 어디에 어떻게 쓸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가운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그럼 카카오가 언제 망합니까? 라고 했는데 내부 소리를 듣지 못할 때 망합니다. 내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 망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부 문제를 발견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환경에서, 교회에서 내부 문제를 발견 못하면 망하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벌써 가상 속에 있는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저 1500년 후에 있을 저 십자가에 지으실 그 예수님 보면서 불사르는 거예요. 자꾸 불살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지,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살아봐도 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리지를 않아요.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통해야 되냐면 양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고 소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런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 그것만 보고 아냐? 세상 속에도 다 나타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다 그 안에서 나타낸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싱가포르에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봤어요. 그 남자가 어떠한 사건에 무슨 일로 인해 이렇게 차를 빨리 운전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 골목길에서 115km를 향해 가지고 팍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그 골목길에서. 그러다가 팡 소리가 났어요. 어느 건물 안으로 돌진해버린 거예요. 몇 초 지나더니 불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뒤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다가 불 속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그래 나오는데 남자는 건지지 못한 채 온몸에 불을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다 타는 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물 가지고 던지고 결국에 불을 껐어요. 얼굴 화상 다 입었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 여자는 가수였습니다. 가수는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남자를 구원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약혼남이었어요. 약혼남이 이렇게 돌진해서 불나는 그 소식을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멈출 수 없어.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던집니다. 던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우리가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으로 끌어들이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타 죽어가는 우리들을 누가 뛰어들었냐면 예수님이 불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그 여자를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들었구나, 불사르러 뛰어들었구나. 왜 뛰어들었냐?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저 여자는 실패를 했어도 예수님은 성공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또한 볼 수 있구나. 세상에 이런 뉴스를 통해서 하나도 볼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기만 원한다면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허상된 믿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감각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로 우리가 심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걸 나는 너무 잘 봤어요. 내가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립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리라는 이 현실을 그려보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이전한 것도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심고 나서 그리는 겁니다. 심을 때는 가상이었어요. 근데 나타난 걸 보니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세상도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데 우리들이 믿음이 그렇게 응답 못 받냐? 받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갑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우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위해서 살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무 사적인 감정 때문에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영상으로 설교 듣는 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음질도 나쁜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씀 하나 때문에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언젠가는 보답할 날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음질이 좋은 음향과 이 시설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노력합니다. 나는 저기 달려있을 거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저기 지금은 우리 교회 돈이 98만 원밖에 없어요. 재정부들이 다 알지만 98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나한테 빚진 돈이 600만 원이에요. 내 사재를 털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없지만 저기에 달려있을 거다.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 가상현실이라며. 예수님도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왜 이걸 오래전에 못 봤을까? 오래전에 못 봐서 이걸 봤던 사람이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이 조용기 목사님 이걸 봤단 말이에요. 내가 온 세상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운다는 이 현실을 이분이 보면서 저 여의도에 세울 때 상상도 못하게 건물을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빚쟁이들이 쫓겨오니까 마포대교를 지나가다 쫓겨다니다가 결국에 막 자살하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분은 바라본 거예요. 저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대로 온 세상에 제일 큰 교회가 되었고 제일 규모가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구호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런 축복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 축복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상현실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게 영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가면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육체가 잘 된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데 육체가 잘못된다. 자꾸 고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네가 기쁨으로 참는데 왜 참느냐? 십자가를 참는데 왜 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암담하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의 어려움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으리라. 반드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믿음을 땅에 떨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요, 감추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드러내는 믿음으로, 실체가 드러나는 믿음으로 이제 만드는 그날이 빨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재드리는 방법, 첫째는 불살랐어요. 첫째는 이제 제단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날의 가상현실로 이렇게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해졌어요. 소재드리는 방법 둘째입니다. 남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소재물이 남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우고도 남은 것이 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것 니들 먹지 말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론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일단 먼저 남으면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되냐? 예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그와 함께 그의 자손에게 섬길지니라고 합니다. 그의 자손이라는 건 교회에서 섬기는 아론과 함께 섬겼던 그 가족들 말하는데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주의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의종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종을 섬기는 신앙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주의종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주의종들에게 관심이 있냐? 이 주의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했을 때 뭘 하게 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요구했냐? 양을 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뭐 하는 직업이냐 하면 양들을 먹이는 직업이에요. 먹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려면 누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배고프면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건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베드로의 장모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베드로를 통해 듣다 보니까 우리 장모가 열병이 있어 곧 죽게 되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 봤더니 이 열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떠난 뒤에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입니다. 그들. 예수님 혼자에게만 수종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주의 종들도 함께 섬겼다.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수종드니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주의 종 잘 섬겨. 이런 쓸데없는 말한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요 주의 종과 하나님 이 같이 이렇게 가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3절 2절 보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득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성전에서 있는 자들에게 오늘 구약 성경에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누가 주겠냐고 이제. 그럼 굶어 죽어야 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바친 거죠. 남는 것을 바친 것, 11조 바친 것, 이런 것들이 목사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내주고 저들을 지켜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를 위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호 보충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도 봤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이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인데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한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 저거서 목수의 아들인데 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봐요. 목사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이걸 오늘날 강단에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하냐면 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목사 잘 섬기라 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해봐라. 점점 성도들 해친다. 점점 성도들 해치잖아요. 요즘에 자녀들 보세요. 부모 섬길 줄, 공경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받는 줄만 알아요. 자꾸 좋은 거는 자기가 먹는 줄만 알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좋은 것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먼저 바친다. 먼저 드려야 된다. 내게는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더 못 줍니다. 어느 엄마가 자식에게 고기 한 점을 더 주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가 있냐고요. 그렇게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좋은 거는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이 이 세상 보면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 깨어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고쳐야지. 이런 것들 빨리 고쳐가지고 야 이런 것부터 빨리 배워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되면 결국에
가정 안에서 다 잘못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러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자는 뭘 했던 사람이냐 하면 바울이 보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지켜주고 섬겨주고 했던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였어요. 이 베베인데 이 베베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 쓰는데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영접하는데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하잖아요. 베베는 주의종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 베베 같은 사람을 잘 도와줘라. 쓸 것을 다 줘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의종을 섬겼다 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베 같은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니까 베베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도와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법이 작동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했었던 것은 주의종을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자, 오늘 소재해드리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둘째는 남는 것은 아론과 그 아론에게 돌리라,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종을 섬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 셋째입니다.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섬긴 결과란 말이에요. 섬겼던 결과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고 그 결과는 뭐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남은 것은 섬겼더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의종을 섬긴 자들이 받게 될 복을 의미합니다.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은 주의종을 섬긴 자들이 받게 될 복. 그래서 주의종들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 한마디만 보면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지 뭐. 막 이래가지고 뭘 해도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다 성도들 섬겨주고 나눠주고 이런 현실로 옛날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줄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봐봐요. 엄마는 뭐 우리한테 주는 사람이지 뭐 받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주는 것만 배워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인자에 온 것은 하면서 여기서 끝났으면 목사는 섬기기만 해야 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서 하다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섬겨야 되고 목사가 성도에게 했던 것처럼 성도도 예수님 섬겨야 되고 이게 바로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사람만 가지 말고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전환합시다. 다 전환되어서 섬길 줄 알면 하나님이 섬긴 자에게 주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권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집사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신 분들 많아요. 정말 이런 복들이, 섬겼던 이 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복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잘 섬겨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만큼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한 부족함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즉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섬김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섬기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섬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섬긴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섬긴 자들에게 내가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복은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은 범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되게 하리라 했는데 거룩한 것을 누구도 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되어서 이 사람은 내 거룩한 것이다. 오늘 내 거룩한 것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거룩한 거 범하면 죽어요. 아론 어디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소술에 몰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법궤를 다쳐서, 그 이름이 뭐더라? 누구 생각나는 사람 빨리 이야기를 해봐봐요. 우사. 맞아, 우사가 지금 가다가 뭘 만졌기 때문에 죽었냐? 거룩한 것을 만졌단 말이에요. 다쳤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다치는 걸 막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화예요. 화. 거룩한 것을 다치는 건 막아줘야 되는데, 우사, 안 돼. 다치면 안 돼. 떨어져도 네가 다치면 안 돼. 그렇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사는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할지언정 다쳤다가 결국에 죽었잖아요. 오늘 거룩한 것 다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오늘날 두 가지로 갑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이고 주의 종들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의 것이에요. 거룩하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물이에요. 성물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주의 종,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서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면 그때 보세요. 누구도 다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섬김의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아니, 이런 것들 섬기면 이거 다치면 죽는다. 이걸 가르쳐 안 주니까 결국에 마음대로 다쳐요. 오늘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강단해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목사를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소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를 건드리면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너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다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비리를 보든 어쩌든 간에 자기가 손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마음대로 손대버려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분노를 하시겠냐고요. 이걸 가르치지 못하다가 결국에 목사가 화를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간에 범하지 맙시다. 서로 간에 범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잘 섬기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 한번 봅니다. 38절 이하로 보면, 어느 때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어요. 병들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서 이제 나그네 되신 것은 홀로 있는 것이 나와지죠. 홀로 있는 자를 섬겼고, 헐벗고 있습니다. 옷도 없어요. 헐벗고 있는 것을 입혔나이까? 라고 이 사람들 물어봐요. 어느 때 병들었습니까? 예수님, 임금님 언제 병들었습니까? 병든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여기라는 말씀은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억하시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복이 된 거죠. 오늘날 마지막 때 이렇게 섬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기억한다 하잖아요.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긴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안 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받으셨는데 뭘 받았냐?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먼저는 제단에서 불살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렸습니다. 주의종을 섬기는 신앙, 주의종 섬긴 것을 받았다 이 말이죠.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건 바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의종을 섬긴 자들이 받을 복,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의종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멀어지지 말고 또한 예수님 붙잡고 가는 신앙이 그저 허구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달려야 돼요. 심어놓고는 내가 뭘 심었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딱 심어놓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타나리라, 드러나리라, 이제 그것을 꿈꾸면서 가다 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으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